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2부 예배에 이 작가의 이름을 좀 혼동해서 잘못 소개했어요. 작가이며 영성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또 목회자이며 작가인 헬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특히 그 책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실제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결론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다. 오늘 본문으로 기도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교훈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지요? 그것도 아주 꼭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기가 참 겁나요. 말하면 얻어먹기 십상이고. 근래 교회에 간다는 것 때문에 좀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한다 해도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부정할 수 없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폄하하고 말로라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결코 교회를 손가락질하거나 말로라도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등을 보이고 자기는 괜찮은데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다. 어쨌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십시다. 그 일에 앞장섭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등을 보이며 세상으로 교회를 떠난다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말로 교회를 해판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요 예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성도인가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체가 구원과 심판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릴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였으니 그가 받은 정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죄받은 것이요 그는 심판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봄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떼밭을 마다하지 않고 곡식을 갖고 있던 농부들의 수고에 보상하는 결실들을 보는 가을입니다. 그런데 그 논에 말이죠, 누렇게 익어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도 있어요. 농부가 수고하여 농사지은 밭에 곡식이 있는가 하면 잡초도 우거져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알곡은 거두어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입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잡초는 뽑아 말라서 불태울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러분은 천사들이 모으고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알곡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모아서 천사들이 저 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릴 죽정이 성도입니까? 누가 알곡입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똑같은 생명,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가지고 사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이 곧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런 관계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열매라는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몇 대? 어떻게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지 않는 한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만 하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마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그 아름다운 주의 생애 가운데 맺어졌던 열매, 그것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들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다 모은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같이 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성령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는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고 주님, 주께서 날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랑, 그리고 읽기는 안 했습니다만 주신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증거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일을 하시는데 사랑과 계명을 가지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처럼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인가? 그것이 확신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계명, 사랑과 말씀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주님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본드가 참 대단합니다. 접착제, 본드라 미안합니다. 접착제 딱 갖다 붙여놓으면요 감쪽 같아요. 성령이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생명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접착제, 착각이라는 접착제, 의식이라는 접착제, 지식이라는 접착제, 그런 것으로 마치 자신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면,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주님께 꼭 붙어있는 알곡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라고 확신하며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로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 접착시키는 테이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가지를 갖다 테이프로 접착해 놔도 몇 날 며칠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요, 그건 생명의 관계는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예요. 그 생명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신 성령님이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기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유치한 질문인 것 같은데 호흡이 멈추면 숨 거두는 거죠. 죽는 거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진 성도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다른 것은 쉬지 않고 하면서도 무언 쉬어요? 기도는 쉴 때가 많아. 물론 기도를 쉬는 데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 요즘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있어. 바빠서 기도 못하고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네요. 얼마나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듯한 이유를 들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쉬게 만들고 내가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질식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누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질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인해서. 그래서 그 기도라는 책에서요, 또 하나의 이런 도전을 주는 교훈을 줍니다. 불자도 기도하고 크리스찬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기도한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인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어쩌면 우리도 성경이 경계한 바대로 잘못 쓰려고 정욕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게 하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오해할 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었기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기도다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살아오셨고 이제 십자가가 목전에 놓였을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잘못되게 아뢰일 때 치근히 여기시고 잘못된 것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하게 해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이신 내가 그분께 붙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함께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해서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런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는 늘 말씀드린 대로 항정식 교육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기도할 때는 20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해중 기도할 때는 3분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겁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현실은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붙어있지 않는가? 종교에 붙어있지 않는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붙어있지 않는가? 굳어져 버린 종교적인 의식에 붙어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십시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도 주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7 교회 목회자, 그들을 상징하는 7 별을 붙드시고 7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교회를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주님 불꽃처럼 모시옵소서. 불꽃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 그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해 싸우니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원하십시다.